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지 참 오랜 세월이 지났죠. 드디어 우리가 9장을 마쳤고 10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로마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9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는 10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겠죠. 이스라엘 국가로서가 아니라 드디어 개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고요. 그분의 관심은 이스라엘 10장을 통해서 그 댐 터지듯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셨지만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였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서 일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들의 신앙은 아주 열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듯이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인 삶은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와 거의 흡사한 방법입니다. 이 고대 로마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모든 국가에서의 신을 섬기는 방법은 비슷했어요. 첫째, 신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경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방신 섬기듯 똑같이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하다고요? 무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들만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도 열심히 했고 안식일 지키는 데도 열심히 했고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악한 삶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원정길에 나선 어플룡 장군이 천신만고 끝에 한 봉우리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나폴레옹 장군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봉우리를 내려와 다른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그 봉우리 꼭대기에서 나폴레옹이 하는 말에 병사들이 그만 까무러쳤죠. 아까 거긴가비요.
이 잘못된 길을 열심히 죽으라고 달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지나간 길을 되돌아가는 고생을,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습관이 쌓여져 있고 지금 간 길에 대해서 신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정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열심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깨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고기 안 먹죠. 돼지고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드시지 않고, 그죠? 네. 저는 그 육류 땅에서 노는 것들은 못 먹고 물속에서 뛰어노는 것 중에서는 대구하고 멸치하고 그 명태 세 종류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음식물들을 삼가는 것이 하늘 가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참 난감해요. 만약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행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것과 무엇가 다르냐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가치 있고 열심히 살아요. 가정교육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게 이스라엘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유익한 전통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왜? 그것은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나를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부담이 가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안식일 안 지키고 성 밖에 안식일날 막 그 문 앞에 막 쪼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 다 불러서 매를 가지고 막 때렸죠. 그 매를 뗐다는 게 얼마나 세게 아프게 때렸다는 걸 알죠.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수십 대를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강박적인 압박감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강박증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런 정신들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느헤미야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살다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입니다. 참 재밌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죽이다니 있을 수 있나요? 내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22장 공부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아주 슬픕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간 머리엔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 목사들과 신부들이 그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하면서 막 사람도 쏴 죽이고 그리고 독하고 무섭게 그 가르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은 착했습니다. 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루는 일들이 그렇게 험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주님 내 능력을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 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힘쓰므로 라는 말은 사실 쉬지 않고 애를 썼다는 말인데, 바울이 정말 애썼다고 말했어요. 열심히 있으나, 쉬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려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는지 아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죠?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최근까지 종교들이 그래왔었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은 나라법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지금부터 15년 전만 해도요, 우리 삼육대학에서도 거기서 안식일 날 삼육대학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심각한 벌들을 줘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학교 올 때 서약서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조건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은 지키지 마라.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라. 이거 강압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최근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구원이 없을 것 같다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혼내죠. 때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막 마음이 답답해서 막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분노해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열정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열정이 내 자녀들과 혹은 내 교회 청년들과 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저지른 죄였어요. 살인을, 처형을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들을 때리는 때 죄책감 느끼지 않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죄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대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느끼고 경험했고 만졌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늘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신 것을 내가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부딪히다가 무너지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오로지 받아들였어요. 내가 무언가 하려는 걸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결국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를 맛봤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거부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커다란 이제 여객선 배가 이제 그 해안가를 부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다 와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데 이 아줌마가 떨어져가지고 막 허벅지거려서 물 먹으면서 살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선원들 보고 빨리 건져주지 않고 뭐해요? 사람 죽일 거라고 소리 지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아주머니 물속에 꼴깍 들어갔다가 하늘 보이고 사람들이 막 자기 쳐다보는 게 보이고 또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꼴깍하면 그때는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7살 때 그거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3번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기절했나 했더니 친구들이 와서 저를 끌어내더군요. 저 그냥 잡혀갔어요. 반항도 못한 채. 근데 이 여자가 똑같이 발버둥 치다가 하더니 힘을 잃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선원이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기절해 있는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조금 아까 꺼냈으면 기절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선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이 발버둥을 칠 때 들어가서 구원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언제까지 알지 못할까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 목사 부부는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부부싸움 해요. 심각하게 합니다. 서로 패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할까요? 시편 64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살아가나요? 아까 바이러스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왜 그 백신 맞아야 된다고 우겼을까? 후회하고 조금 아까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옳은 사람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하는 생각이 어떤 거든지 완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른 분의 생각이 옳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언제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신앙관도 그렇고 죄에 대해 맞서 싸우는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래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오로지 내가 뭔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입고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러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그냥 받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혀주면 입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 않으면 꺼림칙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언가 나의 의를,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판단하려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왜? 나도 나쁜 놈, 너도 나쁜 놈, 우리는 다 구원받은 불쌍한 존재. 그럼 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푸른 초장이 된다고 찬미는 부르면서도 직장 상사나 교인들과 혹은 그 시집이나 혹은 처가댁에서 오는 불리한 환경이 오면 억울해요. 서운해합니다. 그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 덮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의를 쌓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소리는 내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백사가 다 되도록 그랬고, 이삭은 백사가 훨씬 넘어서도 그랬고, 야고보도 백사가 넘어서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뭐 제 나이 겨우 63세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넘은 64세지만 이 정도면 아직 여유가 있죠. 그들에 비해서 3, 40년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거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의 해결은요, 깨지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내가 이 바위를 두노니 누구든지 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어지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깨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요?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하고 열통 터지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며 미워 죽겠고 좌절감이 드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 우리는 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서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놨고 야곱이 그렇게 놨으며 이삭이 그런 일을 당하고서 비로소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정의했는데, 그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대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경우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하도 자기 의에 대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답답해하시다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하늘나라 가기 다 틀려먹었어. 아니, 예수님 제자고, 정말로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한 사람들 보고 너희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들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말합니다. 누구처럼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어린아이가 뭐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에 강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 하는 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데, 4절로 넘어가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말을 드디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길, 그러니까 누가 의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길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 우리를 감싸 안기를 바라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길 바라시죠. 우리 힘으로 밭을 갈지 말고 그냥 밭 갈 때 되면 하나님 나 못 가니까 멍에를 같이 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여기서 그 마침이 되느니라 끝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루다, 성취되다, 목적, 목표, 끝, 정지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첫째, 프리드리라는 분은요, 이 텔로스는 따로 치워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에서는 따로 치워졌다. 여기서 율법이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인간 스스로의 이의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의로서의 율법을 따로 치워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대체 인간이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퍼니시는요, 이 텔로스를 어떻게 봤냐면 목적이요 성취로 봤어요. 그건 칼바르트도 같았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요, 내용이요, 핵심이요,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서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셨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율법이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셔서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에는 예언자 말을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자, 완성시키려 왔다라는 완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소 퍼즐 한번 풀어보신 적 있어요? 직소 퍼즐? 50개, 100개, 1000개짜리 그림 맞추기, 퍼즐 맞추기. 재밌죠, 되게 하면. 그런데 그 중에 그림 하나를 맞추지 않으면 모든 그림이 완성되지 않죠. 유전자가 한두 개 DNA에 결함이 생기면요,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백신이 그 인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말까에 대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거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 아시죠? 잘 아시죠? 그런데 개 중에 골든 리트리버가 유전자적으로 가장 결함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하지 않은 채 골든 리트리버를 빨리빨리 키우려고 근친교배를 계속 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들도 근친교배를 시키면은요, 2, 3대 내려가면 다 불구가 돼요. 불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딴 데서 데리고 와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 유전자적 결함을 갖고 있으면요, 애완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요. 똑같아요. 율법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율법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요, 존재할 수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맞습니다. 율법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율법은 의로워요.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함으로 받아서 받은 축복들을 이웃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식으로 망령도 일것장 이런 식으로만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겁니다. 혹은 바울처럼 누군가를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자가 돼버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진정 싸우는 거는 그거예요. 의의 제공자가 없이 율법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준서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중요한 건 율법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쌓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자,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뭘까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침례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지 않는다. 왜 그렇죠? 그것은 침례가 결혼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침례식을 통해서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었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었어요. 모든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침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셨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의를 우리가 법정적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공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며 그들에 대해 당신의 책임을 몽땅 지려고 하신다. 라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실 때 그분이 의인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무슨 자라고 부르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는 언제나 구원을 함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알게 하셨도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알게 하셨도다. 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를 보세요. 하나님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지금 의와 구원을 나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손잡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절을 공의라고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흠정력이 가장 완벽한 성경 중에 하나죠. 혹은 바른 성경에 보면은 공의란 말을 안 썼어요.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정의라고 썼고요. 바른 성경은 이래요.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려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맞고 의의 싹이 나게 하라라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의라고 말했어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면 공정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게 행동하고 잘못 행하지 않는 걸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거든요. 이 장로님 어떤 의가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두 번째 의 아닙니까? 그래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그런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책감 갖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죠?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그냥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멍에를 같이 매자니까 그냥 멍에를 같이 매세요. 데리고 가시겠다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그냥 걷기만 하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구원받기 위해 살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낙담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죠? 자기 의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깨뜨린 그 의, 이삭이 깨뜨린 그 의, 야곱이 깨뜨린 그 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다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긴 하신데 오늘도 나는 승질도 나고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도 하고 복수도 하고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에 불공평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살고 싶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느냐 내 의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좋은 것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